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찾으셨으면 15장 11절 말씀드렸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그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덜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워 자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가진 주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부해서 그게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실패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범죄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했던 생각이 옳지 않구나, 선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생각이 옳다는 생각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6.25 사변이 한참 심하게 전쟁을 치르던 그 당시에 미국 LA에 어떤 부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밤이 늦어서 이제 막 잠자리 들려왔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어요. 여보세요 하고 부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전화기 수화하게 들리는 소리가 엄마 나 존이에요. 잘 계세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 아들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군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6.25 사변이 터지면 바로 6.25 사변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교통이나 통신 이런 게 좋지 않아 가지고 자기 아들이 한국전에 간 줄 알았지만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 군인도 죽고 많은 군인이 죽는다는 이야기 듣는데 엄마가 늘 불안해하다가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 온 너무 기뻤습니다. 야, 그게 어디야? 엄마 금방 LA 공항에 내렸어요. 그래, 몸은 건강하고 엄마 건강해요. 그래, 빨리 집으로 오지 않고 뭘 하고 있어? 엄마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빨리 와라. 반갑다. 엄마, 근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그러니? 제 친구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엄마, 그 친구는 불행하게도 지뢰를 밟아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오른쪽 다리가 없고 오른쪽 팔이 없어요. 눈도 하나 없고요. 세상에 얼마나 딱하겠니? 엄마, 나 그 친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전쟁터에 갔다 온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봐. 팔이 안 없고 다리가 없으면 샤워는 어떻게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엄마, 딱 끊어. 냉정하게. 너는 그러니 난 엄마는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 같이 못 살아. 알았어요, 엄마. 그래, 빨리 와라.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엄마. 그래, 빨리 와. 엄마 꼭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 엄마 안녕히 계세요. 그래, 빨리 와. 엄마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 방에 가서 바지를 꺼내 다리고 양복을 꺼내 다려서 걸어놓고 책상에 꽃도 꽂아놓고 커피 부으러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이제 사랑하는 아들같이 살게 되겠구나. 엄마 너무 행복해. 음식을 만든 친구들 같이 오겠지.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지. 잔뜩 쌓아놓느라고 날이 다 새건 아침이 됐는데도 엄마는 피곤한 줄 모르고 아들 위해서 요리를 했어요. 이제 먼 동이 밝아오는데 아들께 전화도 없고 연락이 없어서 얘는 뭐 하는 거야? 빨리 오지 않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다가 아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아침을 안 먹고 기다렸어요.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소식이 없어요. 얘는 뭘 하는 거지? 거의 1시가 가까이 되는 다시 전화가 따르릉 배를 울렸어요. 얘는 오지 않고 뭐 또 전화를 하고 그래. 여보세요. 어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실례지만 그게 쪼네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쪼네 어머니 되신가요? 그런데요. 누구신가요? 저 경찰입니다. 경찰이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부인, 진정하세요. 당신의 아들이 오늘 호텔에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엄마는 너무 놀랐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쟁터 살아온 아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다니, 이게 말이 돼?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차를 몰고 막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경찰관 따라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들어가서 한 병실 앞에 경찰이 머물러 서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그 경찰을 따라 병실에 갔습니다. 병실에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고 하얀 시트로 온몸이 덮여져 있었어요. 경찰관이 손으로 시트 끝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하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조언이었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고 팔이 없고 얼굴이 다 눈도 하나 잃어버려요. 엄마가 생각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됐지? 엄마는 그 아들 시절 막 끌어안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보 같은 너는 그에 왜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저는 6.25 사변에 참여 한국 동부전선에 전투를 하다가 어느 날 지뢰를 밟았어요. 보통 지뢰만 죽는데 몸이 위로 탁 떠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지 몰랐어.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뢰를 밟았었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지뢰를 밟았는데 살았구나. 그럼 이 팔을 오른쪽 팔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니까 팔이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내가 다리를 잃었구나. 팔을 잃었구나. 내 다리, 내 바람에 울어도 끊어져 나간 다리나 팔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일본 오키나와 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고향 LA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LA 공항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미국을 떠날 때 젊고 건강한 몸으로 미국을 떠났는데 이제 처참한 병신이 돼서 이런 흉측한 병신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너무 생각이 참참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다리가 없고 팔이 흉측한 모양으로 비행기에 내리면 누가 나를 좋아할 것인가? 친구들 하나하나 손을 꼽아도 정말 이 흉측한 자기 모양을 보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자 친구들 하나하나 더 봐도 어느 여자 친구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흉측한 자기 모양을 보고 반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 생각한 게 그래. 그렇지만 어머니 나를 사랑하실 거야. 어머니 나를 위해 주실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다시 자기 흉측한 모양을 보면 아니야. 옛날 내가 건강했을 때 좋았을 때 말이지. 엄마 내 이런 모양을 보고 싫어하는지 몰라. 슬퍼하는지 몰라. 귀찮아하는지 몰라. 너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모양으로 엄마에게 나타났을 때 엄마가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면 내가 어떻게 엄마의 얼굴을 대하지? 내가 정말 엄마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나를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병신의 나를 정말 짜증을 내면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고 다른 사람 떨어져 살면 되는데 같이 살아야 엄마가 나를 얼굴을 찌푸린다면 나를 싫어한다면 나를 짜증을 낸다면 그래 엄마에게 안 나타나는 게 좋을 거야. 엄마에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좋을는지 몰라.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날 사랑하실 거야. 엄마는 날 사랑하실 거야. 아니야, 엄마도 날 사랑했지만 이런 모양을 보지는 않았지. 이 모양 싫어하는지 몰라. 저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 생각이 하나 난 것이 그래. 공항에 내서 전화를 한번 해보자. 나라고 하지 말고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 친구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엄마 친구는 지뢰를 밟았고요. 다리가 한짝 없고 팔이 하나 없어요. 엄마, 나 그 친구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엄마 부탁이에요. 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엄마. 그런데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엄마 노래 목소리 너무 차가웠어. 얘 너는 전쟁터에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갈 거야? 너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엄마는 그렇게 못해. 일찌감치 돌려보내. 엄마, 아니 딱 잘라 돌려보내.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아. 존이 무슨 생각? 엄마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겠구나. 엄마가 나를 귀찮게 여기시겠구나. 엄마,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찡그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시겠구나. 나 엄마 그런 얼굴 못 봐. 그래, 차라리 내가 엄마에게 나타나지 않는 게 더 효를 행하는 건지 몰라. 이 징그러운 모양 보이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나을는지 몰라. 이 넓은 미국 땅에, 이 넓고 넓은 미국 땅에 나를 반겨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살아야 뭘 해. 그냥 호텔 뛰어나가서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이 좀 다르게, 엄마 저 LA 공항에 내렸어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래. 야, 존아 반갑다. 몸은 건강하니? 예, 엄마 건강해요. 엄마 미안해요. 나 옛날에 존이 아니에요.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옛날에 존이 아니라니. 너 내 아들 존 맞잖아. 예, 저 틀림없는 어머니 아들 존은 맞아요. 옛날에 그 존 아니에요. 미국을 떠날 때 그 몸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난 동부전선에 참전했어요. 지뢰를 밟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어느 날 얼마나 있다가 내가 깨어난지 모르지만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와 있었고, 누군가 그 진짜 총알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는 데서 나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를 병원까지 데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어요. 팔도 하나 없고 눈도 하나 없어요. 엄마, 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엄마가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면 내가 어떻게 얼마를 대하지? 너무 겁이 나요. 싫어하면 엄마, 내가 얼굴에도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어요. 엄마, 나 사랑했잖아요. 엄마 얼굴만 한 번 보게 해주세요. 엄마, 날 보고 찡그리지 마세요. 제발 웃으면 날 반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생각으로. 아들아, 네가 건강해서 돌아오지 않아서 안타깝다만, 네가 살아왔다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 존, 나 이제 나이 많아. 내가 네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네 팔이 되어줄게. 와,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일한다면 너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엄마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와줄게. 우리 서로 웃으며 살자. 내 네 다리 대주고 발이 대줄게. 팔이 대줄게. 존, 고맙다. 빨리 와라. 엄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존을 사랑했을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내 혼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존, 미국 정부에서 연금이 나왔다. 매월 나온다 하더라. 한 달에 $8,000가 온대. 너는 몸불편하게 우리 집에 와서 돈벼락을 던지고 있구나. 한 달에 $8,000라면 너랑 나랑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다. 오늘 당장 내가 새 차를 살려야겠다. 너하고 같이 탈 수 있는 넓고 좋은 차를 사서 내가 돈 가지고 그 차 사고 하겠다. 한쪽 다리가 없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의 도움을 입으면서 엄마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또 정말 옷을 만들어 입고 엄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때또는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한국 전 이야기도 해주고 내 아들은 한국의 자유를 위하여 다리를 바치고 내 아들은 한국의 자유를 위하여 팔을 바치고 내 아들은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눈을 바쳤습니다. 비록 몸은 불구자지만 내 아들은 뿌듯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다 넘어지면 실수라고 내 조심할 걸. 그래서 내가 1등을 못해서 그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뭐 일을 하다 실수하거나 그러면 아는데 마음의 생각의 세계 속에 잘못된 생각은 고치기도 어렵고 돌이키기도 어려워서 어떤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귀한 책을 왜 사람들이 읽지 않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왜 읽지 않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삐뚤 마음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어서 내 마음을 바로 세워주고 내 마음의 죄를 사함받도록 해주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주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전 제가 목사가 된다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그림으로 그리듯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꼭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여줬어요. 나는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거짓된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보지 못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에 살다가 내 거짓말만 해서 그런 거 지나가는데 내가 남을 미워해서 뭐 잘못해서 도둑질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데
내 마음의 정체를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 거짓돼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뭘 느꼈느냐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불행하게 한 평생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더러운 놈이 되겠구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교도소에 한 평생 보내는지도 모르겠구나.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겠구나. 너무너무 내가 싫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싫어. 자주 내가 거울을 보면서 이 박옥수 더러운 놈, 이 야비한 놈, 이 거짓말쟁이, 이 나쁜 놈 그랬어.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대충 우리 마음을 보면 내가 거짓말 좀 거짓말은 할 수 있지 그냥 지나가고, 나쁜 생각해도. 그런데 내 마음을 정확히 보고 나니까 너무 더럽고 거짓되고 유치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내가 저분의 마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마음을 내 속에 받으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그처럼 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모시고 싶었는데, 문제는 내 마음 있는 생각이 거부하는 거예요. 참 좋은데 싫어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 속은 악으로 달려가기 좋아하고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마음이 나를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내 이 모양 이 양 대충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그 당시 졸업하면 이스라엘 되면 잘 모르겠지만 좋은 학교 졸업하고 잘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잘난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형도 가만히 네가 왜 이러냐. 아버지 나 늘 어린애로 보세요. 왜 그러세요? 저 아버지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나 그래도 다나이보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요. 너 돈을 뭐 하려고 하니? 아버지, 나도 이제 공부하고 배웠으니까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야, 사업이 그래 쉬운 줄 알아? 아버지는 늘 잔소리하고 내가 늘 어린애로만 아버지 아니에요. 주 보세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아마 몇 날 며칠 싸워서 아이고 어차피 늙어만 죽어만 재산 지 가져갈 건데 내가 있을 때 주자. 밭 주고 논 주고 띄워줬어요. 전부 돈으로 만들 팔아가지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낯선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는데 형 없는데 조용한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꿈이 너무 컸어요. 아버지 두고 보세요. 내가 가서 우리 집 큰 집 지어가 대문에서 안방까지 한 2km쯤 되게 짓고 세계 제일 좋은 나무 갖다 우리 집에 심고 뭐 우리 벽에 세계 제일 비싼 그림 갖다 붙이고 돈가에 사업하면 되지.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외국에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술집에 술을 좀 마시고 술집 아가씨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좀 추며 하루 놀고 내일부터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서 아가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옛날에 명기열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명기열전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유명한 기생들의 마음 철학을 그린 책인데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기생들은 술이나 팔고 몸을 팔고 그런 기생이 아니고 명기라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시를 쓰고 노래하는 그런 걸 굉장히 높게 여겼는데 이 기생들은 아주 유명한 기생, 그걸 그냥 일반 기생이라 명기라고 그러는데 미모도 아름답지만 철학 뭐 이런 모든 문학급을 아주 통달을 해서 그 시를 그냥 막 읊는데 시다 마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기생 황진이 이야기 들었죠, 그죠? 그 황진이 임금님이 보내는 신하들이 다 황진이 기생에게 빠지는 거예요. 기생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한 신하가 죽어도 이제 난 황진에 안 빠진다 각오라고 하면 또 빠지는데 그래서 그 신하가 황진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막 가려고 서두르니까 황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는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마라. 높은 푸른 산 흐르는 물아 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 번 가면 못 돌아온다. 그러면 나중에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기었다. 저 하늘에 달이 제일 밝게 떴는데 좀 쉬어가라. 그냥 이게 뭐 시가 아니고 간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기들은 뭘 하냐면은 명기 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 명기 또 배우는 교육성이 있는 곳소가 있는 게 아닌데 남자들이 이 말하면 간이 녹고 이 말하면 쓸개가 빠지고 그걸 완전히 다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를 간지르면 간지러워하고 발바닥을 앉으면 못 견디고 막 그냥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하룻밤 술 마시고 즐기고 기생도와 놀다가 그 다음에 내일부터 사업하려고 했는데 유명한 기생을 만난 거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벌써 이 기생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넋이 나가서 기생하고 뭐 하루, 이틀, 한 달. 그동안에 돈이 점점 위치를 이동하죠. 자기 집에서 기생 않도록. 그렇죠. 그 당연한 거죠. 기생은 24살이 환갑이에요. 그때 기생은 24살 되기 전까지 돈을 모아 한편 살아야 하고, 옛날 말에 보면 기생은 젊어야 예쁘고 중은 늙어야 폼이 난대요.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생이 너무 녹이니까 아들이 간도 빠지고 쓸개도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눈만 해롱해롱 해가지고 사는 건데, 돈이 기대에 넣으면 이만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몇 번이나 나 이제 이 기생에게 탈출해야 돼, 이제 나가야 돼, 이어서 있으면 내가 안 돼, 다 망해, 사업해야 하는데 돈 다 쓸 거야 그러는데, 그걸 딱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가 컴퓨터로 또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 딱 만나면 아이고 보태 사이가 하는데 선수를 쳐서 말하면 거의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 아직 명기 한 번도 안 만나본 것 같은데, 저도 명기 못 만나봤지. 못 만나서 여기 강대상에 서 있지, 명기 만났으면 돼지우리에 가 있을 건데 안 그러겠습니까? 다행이죠. 참 똑똑한데 다른데 사람 다 속아요. 저도 보이스 피싱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좀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 흥미 있죠? 여기 보이스 피싱 걸린 사람 좀 몇 있을걸요? 저도 걸렸어요. 토요일 오후 3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를 어째 거기서 가져갔는지 모르게 전화번호 정확히 박옥수 씨세요? 예. 여기 롯데백화점인데요. 아 예. 박옥수 씨 이름으로 180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에 물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안방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름으로 180만 원이나 롯데백화 물건을 사요? 말도 안 돼요. 아 그러세요? 혹시 사모님이 박옥수 씨 카드 가져간 거 내 안에 옆에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말이, 아 이거 문제가 있네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려면 하세요. 그랬어요. 너무 기맥힌 게 5분 뒤에 딱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보통 이제 그런 거 신고하면 한 석 달쯤 뒤에 오는데 딱 뭐 5분 뒤에 경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주주 이야기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이름 내 통장에 185만 원이 나간다 그러니까요. 그 경찰이 저한테 혹시 주민등록증을 누구에게 맡긴 적이 있냐고. 그럴 리 있을 것 같다고. 누군가가 선생님의 주민등록증으로 카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집에 제일 가까운 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예,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거리로 오세요. 그런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상한데 지금 나는 내 통장에 185만 원이 나간다는 그게 집중돼 있으니까 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이제 신발을 신고 나서는데 내가 나이가 많지. 저는요 나이가 많으니까 전화기 그 쓰는 것도 많이 서툴어 젊은 사람들보다. 그건 놀아. 옛날은 그런 우리 집에 내가 제일 잘했는데 이 늙은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나이가 60 됐는데 60대가 늙었다는 거. 이런 정도 돼 이런 조금 넘어가면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늙음을 만끽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냥 늙었다고 뭐 허리 아프네, 다리에 뭐 찬바람 나네, 숨 차네. 왜 그런 것만 봐요?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원래 나이 76인데 남이 늙었다 뭐 한 번 내가 오래 전인데 그때 한 50살 됐었는데 전철을 한번 탔어요. 전철을 거의 안 탑니다. 승용차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앉아서 근데 얘가 날 할아버지라고 너무 무섭다 그랬는데. 그래 하여튼 제가 이 나이가 많은 것을 예를 들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발에 무좀이 좀 있는데요. 빨리 고쳐야 하는데 뭐 몇 년 살다 죽을 건데 그냥 가자. 그 고치려면 아빠 발버둥 안 치는 것 좀 뭐 있다고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견딜만 한데.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기억력 없어서 막 욕하고 할 건데 늙으니까 봐주겠지. 운전면허증을 또 하러 갔는데 줄을 쫙 섰는데 세상에 어르신 창구가 있어요. 그냥 텅 비었는데 62세부터 어르신 창구. 내가 70이 넘었는데 탁 가니까 어르신 면허증 딱딱 찍어줘. 그러면 세상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그 늙었다고 해서 아이고 숨차, 아이고 다리에 찬바람 나. 얼마나 좋았어요. 에어컨 안 달아도 되고. 이게 늙음을 누리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남이 좀 무시해도 그래도 공동묘지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이제 늙으니 그래요. 가방을 내가 들 수 있는데 남이 들어주는데 안 되고 딱 뺏기거든. 그래 들고 가라. 돈만 꺼내 가지 말고. 이제 삶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뭐가 있냐. 늙으면 저 예수 믿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서 천국 간 사람도 많고요. 인생을 다 막 여기 우리 여기 목사님 하나 하는데 이 목사님 하나는 살인수로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제 책을 읽고 변화가 됐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번에 크게 되면 영화 주인공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살인수였어요. 싹 변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딴 사람이 내 말하면 듣는 그 농도가 한 10주인데 이 사람은 99주인데 너무
변해서 전 세계 단 교도 다 휘어잡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비행기를 타도 차를 타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늙으니까 길을 좀 자주 잃어요. 이야기 한참 어디서 돌아갔지, 어떻게 여기 돈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고 이러는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옛날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보니까 생각 속에서 내가 예를 들면 도둑질해서 강도질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뭐 나쁜 죄는 그건 크게 남지만은 마음 안에서 되어진 건 금방 잊어버리면 그건 큰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일어난 것도 그게 그대로 그냥 진행이 돼 가면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잘못,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으로 되어진 뒤에 고치려고 하니 어렵지. 마음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잡아나가면 인생이 굉장히 좋아요. 나쁜 사람 나를 횡령했다고 고발해 제가 재판을 3년 동안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털어 먼지 안 난 놈이 어딨냐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털고 털었는데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내가 뭐 있으면 여기 못 씁니다 이런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의 세계 속에 있는 내가 잘못된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도둑질 하려고 했다, 저 여자 꼬시려고 했다, 사기치려고 했다, 그냥 지나가면 막 지나가 버리니까 그걸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교도소 안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도소 있는 사람, 그 전에 저처럼 생각을 했더라면 왜 교도소 갑니까? 저도 교도소 가긴 많이 갔어요. 10년 동안 교도소에 중범자들만 가르쳤어요, 제가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유명한 거물, 저 깡패 다 저번만 인사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반잠 안 자고 철야하고 막 헌금하고 전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는데, 이 책이 기가 막힌 책인데 그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이걸 못하면 성경,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한 2번 읽고 목사 되려고 그러면 어려워, 힘들어요.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마음의 세계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매일 교도소나 들랑거리고 사람이나 죽이고 나쁜 짓이나 하고 간음이나 하고 막 행렬, 그런 아들 되기를 원치 않겠죠. 그렇겠죠? 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아들로 삼으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정말 바르고 진실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들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뭘 하냐면, 제가 요즘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만들려고요. 마음을 파는.
피가 버는 조금 더죠. 마음 파는 백화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냉장고 나쁘면 새로 백화점 새 거 사면 되고 에어컨 바꾸는데, 부부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서 아내를 바꾼다든지 남편을 바꾼다, 그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 그죠? 거기 붙은 아들 딸 다 그래 어려운데,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남편하고 마음하면, 내 마음을 바꿔서 남편하고 맞으면 너무 쉽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마치 자동차가 헤드라이트 하나 고장 났는데 차를 바꿀 필요 없고 헤드라이트만 하나 좋은 걸로 바꾸듯이, 이해가십니까?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차를 바꾸지 말고 유리창 하나만 갈면 되듯이, 그 나 괜찮아요. 몸도 아직 건강하고 그리고 또 살만하고 뭐 가족도 있는데 매일 아내하고 싸우고 막 찢고 뽑고 하면은 도저히 못 살아. 이혼하게 되겠지, 그죠? 이혼하지 말고 마음 하나 바꾸는 게 100배 1000배 유리해요. 그렇죠? 조금만 아내 이해해주고 조금만 양보해서 마음 하나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집에 타이어 잔뜩 쌓아놓고 타이어 빵꾸 나면 오세요 떼주는 한 새 타이어 바꾸듯 주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뭐야,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부속 바꿔주고 그래 하듯이, 요즘 몸도 그렇잖아요. 이빨 임플란트 새 걸로 바꿔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관 바꿔주고, 그 뭡니까, 혈관 중요한 바꾸고, 그 다음에 간도 이식하고 뭐 하잖아요. 마음을 이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걸 몰라서 어렵지. 저는 기본소식 강남교회, 서울의 강남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굉장히 착한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3주 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LA를 갔습니다. LA에서 며칠 집회하고 그다음 뉴욕 갔다가 그리고 바로 어디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4일인가 집회하고 바로 또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4일 집회하고 한국에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어디 갔느냐 하면 대구 교회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잠실에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광주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대전서 하고, 인천서 하고, 어제 저녁에 전주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목사님은 어느 분이 목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래도 제가 좀 미안하긴 해요. 한 번도 불편, 속으로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다면, 요즘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요즘 뭘 하냐면은 그 인체를 내가 이제 뭐 간을 이식하거나 신장을 이식하거나 혈관 이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었냐면, 아이들이 뱃속에서 아기가 처음 만드는 이제 시작 단세포가 시작하잖아, 그죠? 단세포일 때 그 단세포를 막 흔들어요. 알겠습니까? 흔들어 가지고 뒤집으면 세포에서 DNA가 빠져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내 몸에 세포의 DNA를 하나 뽑아가지고 막 흔들어 딱 뽑아놔가지고 그 새로 시작되는 인생에게다 내 DNA를 넣어줘요. 그 아이가 이제 단세포에서부터 단세포 둘, 넷, 여덟, 16, 62, 32, 64, 128 이렇게 막 세포 분열을 하겠죠. 근데 그 DNA가 내 DNA가 들어가면은 나하고 똑같은 모양의 사람이 돼요. 그러겠죠? DNA로서 얼굴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DNA가 지에서 코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인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나 다 만들어가지고 냉동고에 집어넣어요. 어느 병원 냉동고에. 알겠습니까? 심장이 나쁘면 그거 떼다가 나오다 내 거하고 똑같으니까. 간이 나쁘면 그거 빼다 내 간 바꾸면 돼요. 혈관, 요즘은 그 기술이 다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럼 윤리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검에서 그걸 못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DNA를 막 흔들 빼내고 예수님의 DNA를 딱 집어넣어 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겠지.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많은 목사님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제가 딱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 하나밖에 모른다 하는 걸 알아요. 성경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보다 더 읽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읽고 제가 이제 총각 때는 성경 많이 읽으려고 시간을 절약해야 하니까 하루에 낭비하는 시간 2시간 해서 다음에 1시간 50분 1시간 다음에 30분 20분 막 시간을.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안 그렇게 조금만 길면 책 보면 걸어가고 다음에 잠자다가 이제 성경 읽다 자고 성경책을 손에 놔본 적이 세수할 때만 놨고 샤워할 때만 놨고 밤에 잘 때 성경책 끌어안고 여러 번 잤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안에 있는 전체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체를 만든 DNA, 하나님의 마음의 DNA를 뽑아 내 몸에 넣으면 내가 하늘 같은 몸이 되겠죠. 그렇죠? 인체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죠?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거 볼륨 좀 더 줘야 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있는데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려서 나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가족도 혼자 여기 누워 있는데 천사가 물을 동하는데 들어가려고 막 밟으면 자기가 스스로 못 들어가게 딴 사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한쪽에 떨어져서 지난 사람이 빵 조각 주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 가까이 갔어요. 불쌍하지요. 가족도 없고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었어요.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고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병이 낫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혼자 피비적거리다가 딴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 보고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들어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무슨 소리 하는가? 날 보고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 누워있어. 난 안 돼. 내 다리 다 말라. 이건 자기 생각이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이 안 돼요.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하고 그 병자가 둘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봐. 걸어가게 돼. 병자는 또 해요. 나는 못 걸어가요. 다리가 다 말랐어요. 저도 가버려 안 됐는데. 이제 현재 병자 생각하고 예수 생각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예,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병자하고 예수만 같이 살면 매일 싸우겠지, 그죠? 다르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궁합이 안 맞는다 그래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매일 싸우니까. 근데 병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내 다리가 다 말라. 내가 전에 밟은 쳐도 안 돼. 난 못해. 병자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병자 그러다가 마음을 병자가 바꾸었어요. 난 내가 잘난 척 이렇게 살았는데 한편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난 게 뭐가 있어. 병신으로 들어 누워서 밥도 못 얻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내가 늘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나는 못 걸어가는 게 확실한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아무려면 내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이 낫겠지. 이 병자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산다고 살았는데 잘된 게 뭐야? 이 다리 병신 움직이지 못하고 밤낮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아무래도 저분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겠지. 오늘은 내가 못 걸어간다, 걸어가지 못하기 확실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저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 미쳐봐야 본전이잖아, 그죠? 그러가 미쳐봐야 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걸어가다 안 돼도 손에 될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못 걸어가는 게 틀림없이 내 생각은 아니야. 결국 예수님 생각, 내 생각 싸우다가 내 생각을 딱 죽여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아멘? 아멘? 그래서 병자가 이제 자리에 들어 누웠어요. 실감 있게 얘기할게요. 자, 이제 누웠어요. 알겠습니다. 잘 보이죠? 무대가 높아서. 다리가 다 말라서. 그런데 이게 누웠는데 나는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걸어가? 그 빵 조각이 하나 주세요. 가고 이제 이렇게 하려 하는데 생각해서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내 생각대로 살 잘된 게 뭐 하고 다 망했는데
저분 이야기 틀려 한번 들어보자. 그래, 예수님 일어나 볼게요. 손을 짚고 일어서니까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네.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팔을 짚고 다리를 펴니까 일어서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있네. 이게 꿈이야? 이 생시야? 진짜 내가 일어났어?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는데, 걸어보고 싶은데 걸어지네. 걸어져. 막 그냥 자리를 들고 막 계속 막 정신없이 들었어. 왜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막 빙빙 걸어가는 거야. 야, 너 왜 걸어다녀? 나 걸어다니라 해도 누가 그 다음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나은 걸 봤어요. 놀라운 건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은 뭐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저는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하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생각은 맞아서 받는 건 쉬운데, 똑같을 때 받는 건 틀릴 때 받는 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약이 쓴 약이 효과가 있다 하는 듯이 그 말 이해가요? 약이 뭐 맞은 것도 한 거 아니고 약은 원래 쓰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봤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봐, 로마서 이제 한 3장 한번 봅시다. 23절.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우리의 죄를 지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란 건 우리는 뭐 묶어가 감옥에 있으면 그 구속이 아니고, 우리 죄를 구원하고 죄를 속했다. 구속이란 건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 아무 한 일도 돈도 안 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했을 때 38년 후에 난 절대 못 걸어가.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 보자 하고 걸어가니까 걸어졌어요. 내 생각은 다르지만, 두 번째,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 이 성경 날 보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 난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한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왜 의롭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 죄를 대신에 벌 받고 우리를 속해 주고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렵네. 난 죄가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다 하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날부터 내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변하더라니까요. 저는 뭐 이런 성경 한 점만 자명하게 못 봤는데 성경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 읽으면 또 읽고, 제가 성경 이야기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루에도 그거 봤나요? 너무 이야기하는 나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예, 그래요.
그 여러분 어려운 거 뭐냐는 땅 팔아 바치라, 헌금해라, 월급 타다 바치라, 그거 안 해요. 그냥 딴 거 말고 내가 볼 때 불가능한 보이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날 보고 의롭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의로운 거 맞죠? 맞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만 한번 봅시다. 육 장 10절입니다. 예, 모니터에 보십시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까, 이 가운데 도적질하는 사람, 탐남 토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했어요. 얻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씻어줬고 거룩하게 해주고 어렵게, 나는 이미 거룩했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씻어 몰라서 그랬네. 그럼 씻었다, 난 씻어졌네. 난 씻어졌어. 거룩해, 의로워, 죄 없어졌어. 그렇게 믿으니까 실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내가 하는 무슨 일이었는지 주님이 돕는 걸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알죠? 오늘 여러분 딴 건 다 이거 하나 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 맞죠?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가운데 죄 지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죄 지은 많은데 다 죄를 지었을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고 그래,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씻지도 안 하고 씻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씻었는데 나는 안 씻어. 하나님 딴 마음인데, 하나님이 씻었다면 내가 씻은 게 맞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살아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오늘 이것만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도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 딱 하나 요거 외워가요. 하나님 나 어렵다 해서 들어간다, 비켜. 들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천사 잠깐 스톱. 나 스톱 안에 그냥 들어가. 왜 들어가? 하나님 어렵다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하나님 이러가 너 벌받게 할게. 그래요. 그러면 천사 벌 꼼짝 못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데, 그죠? 맞아요. 우리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을 선한 대로 이끌어주고 행복하게 이끌어주고 기쁘게 해서 박옥수 목사처럼 늘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 멸망을 당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38년 된 병자부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듯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 우리 죄를 사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고 이젠 죄인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